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교회에 예배 오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 천지 아닙니까? 한 고비 넘기면 또 그 다음 고비, 이 고비 넘기면 또 그 다음 고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일만 지나가면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일만 지나가면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릴 거야. 근데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은혜를 못 받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끝나면, 이 일만 끝나면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계획에 여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군사,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고 내 수준에 상관없이, 내 능력에 상관없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삶이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문제에 고꾸라져 넘어지고, 아니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아니 축복이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될 듯하다 말고 될 듯하다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전환점이 되셔서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단 말이냐?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응답 받은 적이 없어. 응답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보장해 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다스리신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있다면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을 쭉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지요. 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나눈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선교의 역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왜 성령행전이냐? 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혔어요. 이제 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려는데 길이 막혔을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밤이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가니까 루디아라는 대제자가, 준비된 제자가 탁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7장을 나누었죠. 여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3주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최고의 열매를 주셨어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최고 열매가 맺혀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고 핍박이 왔을 때는 최고의 열매를 준비해 놨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 만족,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딱 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 부부 사건이 나왔죠. 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어째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볼랐는데 어째 이런 일이,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아니고 갱신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갱신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추방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갱신의 전환점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도 만나고 아볼로라는 제자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큰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어렵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답을 내야 돼요.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린다.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길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통치하심 아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거나 갈등하거나 위기가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의 전환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내 체질을 지금 전환하라고 그러구나, 갱신하라고 그러구나, 딱 전환점으로 삼아버리면 딱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냐? 여러분, 과거는 발판, 현재는 응답, 미래는 보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갈등하나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내 미래에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언제 보이냐? 내가 전환점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내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군인이 되면요, 우리가 직업군인, 장교,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집을 줘요. 나라에서 차도 줍니다. 나라에서 생활에 대한 건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 책임지시고 완전 보장해놨다. 이 믿음에서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면 삶이 복잡해, 곤고해집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거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영의 세계를 모르면 사탄의 나라에 장악당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를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뭐 예수도 알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는 바울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고 물어봤어. 2절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한테 임하셨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모른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제자, 말하자면 이미 교회 교회 오래 다녔어요.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육신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가, 이 교회는 깨끗한가 더러운가,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예배를 빼먹지,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하더라, 이런 것만 보여져요. 저 사람은 왜 교회 오면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아이고 저 집사님 가방 좋은 거 샀네, 막 이런 것만 보여진다니까.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성당을 다니나 다 똑같은 종교일 뿐이야. 내가 뭐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지,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사탄의 나라에 나도 모르게 장악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사탄에게 장악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내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이거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그대로 장악돼 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다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이 중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미 교회 다녀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난 하나님 자녀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항상 육신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사탄의 나라에 장악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인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딱 입성하셨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병든 사람, 불치병 환자 다 낫게 해주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렸잖아요. 야, 저분만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다 막 환영을 하는데, 옛날에 뭐 현수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종려나무 잎, 이파리 큰 나무, 이걸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늘 환영을 했는데 5일 뒤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육의 눈만 밝았어.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막 예루살렘 들어올 때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왕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여 이러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세상적인 왕, 육신의 왕이었던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이제 와서 우리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진짜 잘 다스려 줄 거야, 육신적인 왕, 세상적인 왕을 바래서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로마 병사한테 잡혀버렸네. 예수님이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이상한 말을 하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구원을 바라는데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나라에 장악돼 버렸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장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탄의 나라의 법은 뭐냐?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살인자,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를 속이고 믿는 자도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혼미해져.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방금까지 정신이 또렷했는데 이상하게 예배 딱 시작하면 혼미해지지 않나요? 그거 내가 졸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사탄의 나라에 장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짓말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결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의 영이 이미 죽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간다. 사탄의 나라에 장악돼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뭐냐? 너희가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지옥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분과 소속이 지옥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재앙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이란 전쟁 이후로요,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렵죠.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조금 뭐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도 물론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정신 문제예요. 갈수록 정신병자 계속 늘어나요. 특히 어린이들 심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뭐 어린이가 무슨 정신병인가 싶죠. 근데 이번에 조사 나온 거를 보니까요, 청소년보다 어린이가 더 심각해요. 오히려 청소년보다 지금 최근에 어린이들 정신병, 어린이 우울증, 어린이 ADHI 이런 어린이 정신병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병이 늘어나고 갈수록 재앙이 끝이 없고 이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지옥 백성이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잘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죠, 미주 씨? 우리가 잘해준다고 믿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어. 그래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뭘 알려줘야 되죠?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근본 원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 사탄에게 소속이 돼서 지옥의 백성이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해방.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제가 아까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살리는 나라, 생명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가문에 임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천국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사탄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아이들이 저렇게 방황을 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우리 지역엔 이렇게도 중독자가 많고 이렇게도 정신병자가 많고 이렇게도 환자가 많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말할 때에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아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영적인 거는 몰라? 그랬을 때 바울이 4절에 딱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주역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라. 그래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거는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통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방언을 하는 거는요 따라오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이거 응답받았다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조금씩 치유받아 나가고 달라져서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8절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8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증거를 받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할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열정은 누구나 다 있지만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요한의 세례를 말하게 됩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야 정신을 차려. 이제 교회 다니고 똑바로 살아.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 그만 마셔. 이제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어?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귀에서 막 PTSD가 오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 요한의 세례.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말하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구원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조건을 달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사랑을 베풀어야 돼. 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사랑 좀 베풀고 사십시오.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우린 사랑 좀 베풀어야 돼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은 뭐냐면요. 사실 별로 성질도 안 좋고 사랑도 별로 없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 봉사해야 돼. 선행해야 돼.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요한의 세례라니까요. 내한테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 중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봉사 중에 봉사, 사랑 중에 사랑, 선행 중에 선행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요. 하나님 믿으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도와주는 그 전도가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본 원인을 말해줘라 그랬죠. 그냥 교회 가자 이거 말고요.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끝이 없냐? 말해줘야 돼요. 사탄의 나라에 장악돼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말해줘야 돼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여러분 유엔군, 영적 유엔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엔군이 뭐냐?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전쟁 났을 때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연합군을 보내준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 유일무이하고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군함을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나라에 말을 해도 아무도 지금 안 보내고 있잖아요. 연합군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유엔에서 결의해서 연합군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묘지가 저 부산에 있거든요. 제가 유엔군 묘지 그 앞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가 그 앞에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유엔군 그 묘지에서 놀았습니다. 이 유엔군은요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부산 끄트머리 남기고 다 이게 정복당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 나라가 되기 일보 직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어 준 거예요. 영적 유엔군이 되라는 것은 지금 사탄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영적 군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도행전 19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전했을 때 11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악귀 들린 자들에게서 악귀가 도망갔다고 돼 있어. 사탄의 나라가 도망가 버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역과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자녀인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예, 이번 주에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성도의 축복과 권세 내가 대체 언제 누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국가에서
끝까지 식량과 석유를 딱 준비해 놓고 어디다 주냐? 군대에 줍니다. 민간인들한테 안 줘요. 군대는 마지막까지 보유해 놓은 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말씀 성취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